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까?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스러운 예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예배,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손도 잡아주시면서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됐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들의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 있어요. 일명 남자의 변화 단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반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면 내가 지금 막 걸려든 참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지금 어디야? 내가 곧 갈게 라고 말하다가 과도기가 되면 내가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권태기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전화 걸었을 때 남자가 권태기가 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전화할 것 같아요? 야, 넌 꼭 사람 바쁠 때 전화질이냐? 그리고 완전히 둘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나 권태기는 아닌지 아니면 깨어져가는 관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여자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걸렸을 때 나타나는 남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답니다. 사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반기에는 여기 약 지어왔어 자기야, 약을 지어다 줍니다. 이렇게 반응 보이다가 뜨겁게 사랑할 때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과도기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좀 그만 쏴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되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음식에 콧물 떨어질라. 그렇게 말하다가 완전히 둘 관계가 끼어지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아까 네가 입댄 컵이 어느 쪽이니? 우리 주위에 보면 변해버린 사랑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도 그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믿고 신뢰했었는데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려서 크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신임받던 가룟 유다가 변했습니다. 변하다 못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변함이 없는 신앙, 실망시키지 않는 신앙, 언제나 한결같은 초심의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대 유명한 사냥꾼이 꿈속에서 독수리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활을 겨누는 겁니다. 이 사냥꾼이 꿈속에서 독수리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독수리가
꼼짝하지 않고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독수리의 눈길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눈길 끝에 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번에는 뱀의 눈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어딘가를 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뱀의 눈길을 따라 가봤더니 세상에 그 뱀의 눈길은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냥꾼이 개구리를 한번 찾아가서 개구리의 눈길을 봤더니 개구리 역시 뱀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 눈치채지 못하고 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혀를 낼름 내밀고 있더랍니다. 사냥꾼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 뒤엔 무엇이 나를 노려보고 있단 말인가. 뒤를 돌아보니 저 먼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음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수록 내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본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 말씀 보면 짧은 몇 구절 속에 본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본향을 찾는 자, 15절에 보니까 본향을 생각하는 자,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본향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늘나라,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됩니다. 다들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추석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시기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서늘하고 들엔 오곡 백과가 넘실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고향을 찾아 식구들을 찾아 이 날을 즐깁니다. 올해도 아마 수천만 명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야 할까? 모처럼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참 좋은 명절인데 이런 좋은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다툼이 더 심하면 차라리 명절이 없느니만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명절 추석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듣기 전에 세 마디를 하면 좋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이 세 마디가 계속해서 오고 가면 즐거운 행복한 명절이 되지 아니할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성도를 만나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생각에 이 세 마디만 하면 이번 추석은 틀림없이 즐겁고 화목한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고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신령한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순례자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순례자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이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뭐라 그런다? 순례자라고 그런다. 자, 그럼 반대로 순례자란 뭐다? 여러분 생각해도 우습죠? 순례자라는 찬양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다만 그 나그네의 길이 정처 없이 떠나는 죽음과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목적지가 있는 영생과 천국의 길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하늘나라의 순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뭐다? 순례자. 다시 한번, 순례자가 뭐다? 책을 읽으세요. 자, 인생은 나그네, 지구는 여관방, 하나님은 여관방의 주인. 그러므로 나그네 된 인생은 끝내 모든 것을 다 피워두고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전세 계약 기한도 100년 미만에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전세 계약 몇 년 하겠습니까? 아무리 연장해도 100년 미만에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흐르는 것이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천성 가는 나그네 길. 그래서 인생은 순례자의 길, 본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40절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가 25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꾸짖을 때가 있었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칭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꾸짖을 때는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어요. 다른 거 꾸짖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믿음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복되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는 항상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히브리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시리에 빠진 공동체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시 기억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의 길을 헤쳐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어쩌면 우리도 지금 살아가 있는 이 순간이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11에서 11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그 종착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입니까? 그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오늘의 삶이 아무리 너프해 보여도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가 천국이라면 그 천국의 빛에서 바라본 오늘의 모든 상황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아요. 믿음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갇혀 있을 때 엄마 뱃속이 전부인 거 알 것처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지에 실린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글입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 꼬마들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시련 겪은 사람들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안다. 연애하는 연인들 결혼만 하면 세상 다 얻고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가씨들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육군 병장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엄마들 내 아이는 천재, 그러다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남자들 여자가 웃어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여자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부모들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도할 줄 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하는 줄 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넌 할 것 없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 믿음으로 가는 세상, 영원한 내 고향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나라 땅 참 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좁은 것 같아도 평생 우리나라 땅 다 밟아보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전쟁이 시작됩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 실향민들도 있고 개발 때문에 고향이 없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박용철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에 보면 고향은 찾아 뭘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어지네 마을 앞 시내도 이의 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밭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이런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찾아감에 대한 아쉬움. 여러분 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세 가지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귀소본능입니다. 귀소본능.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이 귀소본능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도 그래요. 비둘기들도 진돗개들도 저 연어 같은 그런 생선들도 빨리 갔다가 다 지금 죽을 때가 되면 귀소본능으로 고향으로 들어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기소 본능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향수병이 돼요. 이런 형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또 고향을 찾는 이유는 두 번째, 나그네 본능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 욕망. 인생은 나그네, 마치 하숙생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 되신 가수 이 최희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알면 옛날 사람이고 모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최희준 씨를 아시는 분, 안 들지 말고 알면서도 옛날 사람들이에요. 박시숙 쌤 몰라요? 알 텐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를 불러줘야 알아요? 인생은 뭐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래요. 명절같이 쉬는 때에는 더욱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안식의 본능, 쉬고 싶은 욕망입니다. 고향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접 본능. 영접 본능이 뭐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향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 형제가 반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본능, 기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고향, 사모하는 고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사모하는 고향 하늘에 있어요.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란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하늘나라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고, 가봤냐고, 안 가봤다고, 그럼 어떤 곳이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늘나라 나는 안 가봤지만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얼마나 좋으면 가서 안 오겠니?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서 가는 고향, 하늘나라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만들어가는 고향. 한번 따라합시다. 만들어가는 고향. 만들어가는 고향. 자꾸 세상 가수 이야기해서 안 됐는데 김상희 씨 노래 가운데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정을 주고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람도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것도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아름다운 귀한 멋진 삶의 행복한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금이 환향은 없었어요. 뭐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가서 집 짓고 편히 살겠다 이런 생각도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평수를 높여갈까 그런 거 떠나서 시작에 떠나서 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의 본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창 젊은 나이에 실직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인호해서 시장에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됐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 한구석엔 항상 직장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나는 실직자야. 나는 밀려난 실패자야.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에 그 쪽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는 그 밑에 네모난 칸이 여러 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각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붙여 놓았습니다. 이 쿠폰을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그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난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는 아주 부자였구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답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보고,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지만 나 역시 실패자로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딸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본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이 보지만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존재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이런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예요? 나를 인정해줄 때.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빨리 가보고 싶은 곳이 진짜 고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집에 가야지. 이게 진짜 고향입니다. 퇴근 시간만 가까울수록 오늘은 어디 갈 데 없나? 무슨 핑계를 대고 늦게 갈까? 그러면 진짜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가보고 싶은 교회, 진짜 고향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교회가 서먹서먹하고 정이 안 가고 그렇다면 타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교회 오면 그냥 머물고 싶고 서로 반갑다고 얼싸안고 인사를 나누는 교회, 아멘. 제가요 삼층 묘경실이다 보니까 밖에서 막 시끌시끌 돌려요. 우리 문집사님하고 서집사님 안내를 하는데 막 얼싸안고 반가운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안내할 때 상구들 반겨주고 봐줘주고, 여러분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누가 그렇게 박순자고 하느니 그렇게 맞이해줘? 아무가도 없어. 그냥 노인네 집밖에 안. 교회 오니까 우리 권사님 오셨냐고 끌어안고 가방도 들어주고 교회도 안 피워주고 여기 식사하고 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정말 교회 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잘 들으세요. 누구 잘 들어요? 중직자분들.
교회면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인사하고 반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맡겨진 일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찬양인도 준비한다고 다른 성도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면, 인사도 나누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찬양인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해. 할렐루야. 찬양 좀 틀리면 어때? 잘하면 더 좋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기왕에 좀 한 곳에 치중한다면 차라리 찬양은 조금 실수하더라도 가서 반갑다고 안상. 여러분 이게 찬양 인도할 때 누가 오면요 좀 손짓도 해봐요. 나는 여기 설교하기 전에 딱 강단에 올라오면 딱 서서 막 반갑다고 손짓해주고 싶어요. 우리 황선영 권사 늦게 왔잖아요. 왜 오는데 막 손짓해주고 싶어. 빨리 오라고. 반갑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권집사님도 거기 프로젝트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자칫 사람들과 눈 못 마주치. 이럴 때 괜찮아. 일어서서 그냥 인사해 가면 좀 이거 늦게 뛰면 어때? 인사가 더 중요해. 아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친밀 관계, 사랑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봉사도 더 중요한 것이 성도와의 관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적어도 10명, 아니 20명 이상과 인사하고 손잡고 몇 마디의 대화라도 나누고 갑시다. 아멘. 혼자 조용히 누가 왔나 안 간다 그러지 말고 몇 번 불러보면 싹 알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적어도 10명 이상 20명 이상과 손잡고 인사하고 몇 마디 대화라도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련회 때 우리 나은순 권사님께서 권은결 집사 이름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하는지 몰라요.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 앞대목이잖아요. 하나의 시를 외워도 이런 멋진 시를 외워봐요.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믿음의 신앙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신앙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며 감싸며 아름다운 멋진 꿈, 아름다운 귀한 고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찾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만남의 신앙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명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들어가는 신앙, 회복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